곰탱이, 미련 곰탱이라는 말을 자주 쓰곤 합니다. 미련하다는 말은 어리석고 둔하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곰이 그럽니까? 정말 곰이 어리석고 둔하고 또 미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곰은 영리하고 민첩한 동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곰은 연어가 산란을 위해서 강으로 올라오는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어를 잘 잡을 장소가 어딘지 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물속에 담그고서는 튀어오르는 연어를 맨손으로 잡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 먹잇감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겨울잠을 자는 지혜를 갖습니다. 미리 체중을 충분히 불려놓고 겨울을 대비하는 것이죠. 게다가 곰은 시속 5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도망가는 멧돼지를 추격해서 잡아먹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결코 곰은 미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동물보다도 따라오기 힘들 만큼 영리하고 민첩하고 지혜로운 동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곰을 미련한 동물 대명사로 여기는 겁니까? 우리가 왜 곰하면 미련 그렇게 우리가 이미지를 갖는 것입니까? 바로 이 곰탱이라는 말 때문인데요. 곰탱이라고 하는 말은 곰의 잠자리를 말한다고 하죠. 곰은 습성상 잠을 잘 때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풀을 말아가지고 방석처럼 침대처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웅크리고 잠을 잔다고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안락하고 포근한 잠자리를 만들어 놓는 그런 지혜를 가진 거죠. 그런데 이 곰의 잠자리, 곰이 자기 나름대로 편안한 잠을 자기 위해서 머리 써가며 만들어 놓은 이 곰 잠자리를 가리켜서 곰탱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문제는 이 곰탱이가 사냥꾼에게는 너무나 좋은 사냥의 길잡이가 된다는 거죠. 사실 곰은 영리합니다. 민첩합니다. 또 힘도 셉니다. 그래서 산채로 사냥한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곰은 꼭 이 곰탱이에 와서 잠을 자니까 사냥꾼은 어렵지 않게 곰을 만날 수 있고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만 찾으면? 곰탱이만 찾으면. 곰탱이만 찾으면. 그래서 사냥꾼의 눈에는 그 곰이 아무리 영리하고 민첩하다고 할지라도 곰탱이면 찾으면 되기 때문에 그 곰탱이 때문에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곰탱이라고 하는 흔적을 남겨놓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냥꾼들이 미련 곰탱이 그 말을 쓰기 시작했고, 이 말 때문에 공연히 곰은 미련한 동물의 대명사로 여겨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인간이 아무리 영리하다고 말을 하고 똑똑하다 말하고 민첩해 보여도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곰이 나름대로 영리하고 민첩해도 사냥꾼의 눈에는 미련한 동물로 보이는 것처럼, 사냥꾼의 눈에 곰탱이가 있어서 곰이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인간에게 곰탱이 같은 미련한 구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마다 아이고 미련하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인간의 미련함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1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미련한 자란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2절만 빼고 매절마다 미련한 자란 단어가 반복이 되어지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의 미련함을 안타깝게 여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발 그 미련함을 다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미련한 사람으로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어떤 점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미련한 모습으로 보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피면서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고, 만약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미련함을 벗어버리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12절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도 나는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지혜롭고 더 희망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을 가장 미련한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참된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 아닙니까? 하나님에게서 참된 지혜가 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리석다고 여기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야고보 기자의 고백처럼 어떻게 해요? 지혜의 참된 근본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어질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처럼 나는 지혜가 부족해, 나는 미련한 사람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참된 지혜,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뭐 필요했습니까? 내가 옳다 생각하고 내 주장이 옳다 생각하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지혜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찾지 않겠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혜만을 고집하다 보면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야말로 미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왜 스스로 지혜롭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착각하는 걸까요? 전에 내려오는 소크라테스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소크라테스의 친한 친구가 델포이 신전에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신탁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신전에 가서 신의 계시를 듣는 신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소크라테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는 것이라고는 나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나는 무지한 사람이다, 나는 무식한 사람이다, 나는 지혜롭지 못하다, 그런 내가 어떻게 지혜롭다고 신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너무나 의아해한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아테네를 두루 다니면서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가장 지혜롭다는 정치가를 찾아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얻은 결론은 저들이 정치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신이 잘 안 것처럼 착각하면서 정책을 논하고 자기가 주장한 정책, 정치가 가장 옳은 것이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부린다는 거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권력을 얻었기 때문에, 유명한 인기 있는 정치가이기 때문에 자신이 마치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실망하고 이번에는 가장 유명한 시인을 찾습니다. 역시 이 시인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 역시 자신들이 쓴 수많은 시들 가운데도 내용조차 모르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쓴 시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시를 애송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는 자기가 쓴 시가 가장 많이 읽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 저렇게 인정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혜롭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이번에는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역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이 뭐냐? 오랜 작업 끝에 얻은 하나의 어떤 작품, 그것을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두가 지혜롭지 않은데 마치 자신이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는 것 때문에, 앞서 있다는 것 때문에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목에서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하죠. 뭐라고요?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알라.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이유는 상대적 지혜로움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남들보다 어떤 부분에서 지혜로움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영역 속에서는, 수많은 인간의 영역 속에서 어떤 부분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경험이 많고 지혜로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지혜로움을 인정받게 되어지면 마치 내가 또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자기가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미련함 그 자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지혜로울 수 있지만 모든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지혜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지혜로울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절대적으로 지혜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상대적인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지혜로운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저 사람이 더 지혜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결탄코 지혜로움을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미련함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나는 무지한 사람이구나, 나는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욥기 42장 3절과 4절에 보면 욥의 고백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는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스스로 지혜로운 척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분별도 분석도 평가도 못하면서 말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분석한 것이, 판단한 것이, 주장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따라서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스스로 어리석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습니다. 뭐만 전제가 되면요, 올바른 분석과 원인 분석이 올바로 되어지면 해답을 찾는 것은 쉽습니다. 문제는 올바른 원인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대목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주장과 내 경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그 결과 우리는 지식이 아닌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 지혜는 모든 사물을 올바로 판단하는 영적 통찰력 아니겠습니까? 영적 분별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나는 무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무지한 사람이라 말하는가?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니라. 어떤 사람은요, 미련한 어떤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든 어떤 행동이든 어떤 습관이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미련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 번으로 그쳐야 되는데 거듭 반복하면,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게 되어지면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미련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련한 짓을 하고 그것이 미련한 행동임을 깊이 깨우쳤습니다. 뉘우쳤습니다. 마음속에 다짐도 합니다. 결단도 합니다. 다시는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이런 행동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이런 태도를 보이지 말아야지.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나는 듯이 또다시 그 미련한 짓을 반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미련하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비유가 정말 리얼합니다. 자, 개를 비유로 듭니다. 멍멍이, 개를 말한 거죠. 개가 먹은 것이 잘못되어서 토했습니다. 자, 먹은 것을 토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속이 불편한 겁니다. 잘못된 음식을 먹은 겁니다. 상한 음식을 먹었든지 뭔가 안 좋은 것을 먹었습니다. 토했습니다. 토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속이 편안해지잖아요. 속이 편안해지잖아요. 얼마 안 가서 속이 편안해지니까 그 토한 것으로 다가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냄새를 맡더니 다시 핥아 먹었다. 그 행동을 보시면서 야, 얼마나 미련한 행동이냐, 얼마나 미련한 행동이냐, 이렇게 비유로 드신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한번 잘못해서 크게 뉘우치고 각성한 다음 다시 그 일을 또다시 반복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이 있는데, 마치 개의 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처럼 그렇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범한 실수, 특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잘못은 다시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고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한번 잘못된 인식이 바뀌면, 말이 습관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면 그 말과 그 행동과 습관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때론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한번 예를 들어보죠. 믿음의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만 있고 실수가 없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본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여러 번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의 살해를 어떻게 해요?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돼서 자신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우연히 저지른 잘못이 아니잖아요. 미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내 사라에게 강요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동일한 구원의 역사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사사기의 주기 사이클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범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 그냥 있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하자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죠? 사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위기를 모면케 해주신 거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또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7번의 사이클 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저들의 잘못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 이토록 미련할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런 저들을 보고 답답해 하셨을까? 참 너무 믿음이 없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크게 혼나고 하나님께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말과 행동과 태도를 갖지 않으리라 수없이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내 의와 내 방법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쉽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잘못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눈에 그런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게 보일까요? 마치 11절 말씀처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모습으로 보이셨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반복되는 잘못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미련함을 어떻게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괴로워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괴로워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인정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이런 미련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통회하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몸부림 통곡이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마음속에 선과 악 두 가지 법이 있대요. 이양 예수 믿는 것 제대로 잘 믿어볼란다. 열심히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말씀 앞에 살아보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원하는 바는 행치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짝하에서 무기력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데 왜 나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가? 왜 폐잔병 같은 그런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 텐데, 그런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을 확인하고는 정말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되는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려면 이것을 진실로 인정하고 괴로워해야 됩니다. 다 그런 거지 뭐. 나만 그런가? 다 세상살이가 그렇지 뭐. 나만 그렇게 믿나?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믿는데. 스스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이렇게 스스로 이해하고 용납하면 안 됩니다. 성숙할 수 없잖아요. 성장할 수 없잖아요. 적당히 반석하고 또 흐지부지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정말 그 문제를 끌어안고 통곡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고, 정말 괴로워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어떻게 순간에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해 보리라, 그런 다짐도 결단도 해야 됩니다. 또요, 두 번째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둑의 고수들의 경기를 보면 항상 바둑 두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있죠. 뭐 합니까? 복기라는 것을 합니다. 복기라는 것을 합니다. 패착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왜 그런 패착을 두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즉 실수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내가 왜 이렇게 실수했는가, 그 실수의 원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또다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복기가 바둑의 실력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문제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반추하는 기회로 삼으면 또다시 그런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전화위복의 성공의 기회로 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복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반복했을 때 도대체 왜 내가 이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자세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는가, 내 생각에 문제가 있는가, 내 말에 문제가 있는가, 내 행동과 태도에 문제가 있는가 스스로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었는가를 해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다시 그런 잘못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에 힘쓰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해요? 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다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를 폐단병처럼 만드는 삶의 문제, 나를 미련한 사람처럼 만드는 삶의 문제를 극복하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기도와 말씀의 경건 생활을 힘써서 내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되어져 있으면,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반복해서 잘못을 범하는 일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평소에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 안에 반복되는 실수가 있습니까? 반복되는 언행심사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보실 때 주님께서 너는 참 미련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통회하고 또 괴로워하고 또 돌아보시고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셔서 그 문제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 미련한 사람들이 되어질 때 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미련한 행동들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고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미련한 사람들 결코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잠깐 영광을 누리는 것 같다가도 결국은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한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여름에 눈이 온다? 추수 때 비가 온다? 자,
이스라엘 땅에는 여름은 매우 덥기 때문에 눈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에 눈이 옵니까? 안 옵니다. 자, 그리고 추수 때는 우기가 지난 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가을에는 그렇게 비가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그런데 여름에 눈이 왔다, 추수 때 비가 왔다. 농사가 잘 됐다는 거예요, 엉망이라는 거예요? 엉망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 자체는 다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련한 자에게는 이처럼 여름에 눈이 오는 것처럼 추수 때 비가 오는 것처럼 복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미련함 때문에. 그 미련함 때문에. 그리고 2절 말씀도 보십시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간 것과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이유 없는 저주는 없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저주는 없다는 거예요. 참새가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떠도는 것처럼, 제비가 머무를 곳을 찾지 못해 떠도는 것처럼 이유 없는 저주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혜로운 자에게는 이유 없는 저주가 찾아오지 않겠지만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3절 말씀도 보십시오.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는 재갈,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 똑같은 비유 아닙니까? 마부가 말을 몰고 갈 때 채찍을 사용합니다. 말이 마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말은 어떻게 합니까? 채찍을 맞게 되어지잖아요. 나귀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통제를 받지 않으면 재갈을 물려서 조정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는 뭐예요? 막대기래요. 막대기래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치시겠다는 거예요.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막대기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얻어맞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저주가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매를 맞게 되어진다는 거죠.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게 되어진다는 거죠. 심지어 더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미련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결코 우리가 미련한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특히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사람으로 살아서는 더욱더 안 될 겁니다. 속히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벗어버리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 언행심사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나의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내 안에서 습관처럼 반복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 이 말은 잘못된 것인데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아, 이런 행동은 잘못된 것인데 다시는 그런 행동하지 말아야지. 이런 태도는 잘못된 것인데 다시는 그런 태도 갖지 말아야지. 늘 마음속에 늘 다짐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얼마나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지적해 줍니다. 하나는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지혜롭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미련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겸손하게 지혜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미련한 사람을 아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뭐죠? 반복해서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처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괴로워해야 되고 잘못의 원인을 찾고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잘못에서 벗어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모두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과 행동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에 허물이 많으나 타 말에 실수가 많다. 야고보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미련한 것들이 있습니다. 허물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자신을 합리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가, 얼마나 그 문제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문제를 극복해서 그것을 얼마나 전화유복의 기회로 삼는가, 얼마나 그것을 극복해서 믿음의 성숙과 인격의 성숙과 신앙의 성숙의 기회로 삼는가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내 안에 습관처럼 반복되는 미련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극복함을 통해서 오히려 전화유복의 기로 삼아서 나의 미련한 것들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가 되는 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하려면 속히 미련함을 벗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답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미련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가득 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이죠. 내가 미련하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두 가지였어요. 나는 스스로 지혜롭다, 나는 내 주장이 옳다,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면